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하시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함께 그냥 전체를 다 불바다로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하시죠. 그래서 꼭 어떤 특명을 띤 포로에 잡혀있는 악의 세력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의 무리와 타협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악당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우리 역시 함께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인질로 잡혀있는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하심, 능력 있으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만 포로로 잡혀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얽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무차별하게 폭격을 해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친히 오셔서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포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용히 오셔서 물론 천사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었고 동방박사의 문안이 있었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손해보지 않고 특별히 포로들만 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악의 세력 가운데 구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이사야 25장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위엄, 능력, 그 탁월하심 앞에 굴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25장은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한 구원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이 성취되고 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젯밤 늦게, 전 사실 기절해 있어서 목사님의 카톡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에 왔습니다. 카톡에 보니까 부흥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왔고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적과 이적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목도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맛보고 살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허단한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깔아 뭉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입술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함이 뭐죠? 막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맡겨진 일을 해내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두 번째 시간을 말씀으로 나눌 텐데 우리에게 성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한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때리칩니다. 바로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간의 어려움만 오면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수학을 그렇게 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안 돼서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이런 공식 그런 걸 외우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을 안 외우고 아무리 달라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 수학에 대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은 열쇠를 가졌어도요,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넣어야 열려요. 근데 내가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아 떨어져야 그 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그러다가 귀찮고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실하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멸시, 천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보시면 징그러워서 못 봐요. 그 옛날 로마 시대의 채찍은요, 그냥 가죽이 아니라 가죽에다가 물을 적셔놓고 거기에다가 짐승의 뼈, 이빨 이런 것을 껴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등에다 딱 때리면 그게 박혀요. 그리고 그걸 잡아 뜯어요. 그러면 살점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페이퍼 컷만
조금만 당해도 막 쓰라리고 세수하고 물만 닿아도 몇 날 며칠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살점이 떨어지고 그러한 멸시를 당할 때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40일을 금식했는데 사탄이 탁 나타나가지고 광야로 딱 끌고 가더니, 돌이 떡대게 해봐, 먹어,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누가 저에게 당신 목사 맞냐? 진짜 안수 받았어? 어디에서 훈련 받았는데? 이러고 막 의심을 갖고 시작하면 제가 듣고 있다가 어디다 대고 지금 막 이제 막 올라올 거예요, 본성이.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나면, 아, 이분이 참 사람 의심하는 모습이 있구나, 그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오늘 그러한 것들이 성실함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 제자들 다 도망가죠. 시키는 대로 안 하죠. 기껏 가르쳐 놨더니 엉뚱한 소리 해대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자신을 팔고 자신을 버리는 제자들 앞에서도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실함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언약했던 그 사명을 끝까지 성실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함으로. 진실함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내는 거거든요. 제가 참진짜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거짓말 안 하려고 일평생 무던하게 애를 써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거짓말 안 할까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치고도 거짓말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름값을 못 하는구나. 아, 내 아버지가 진실하라고 참되라고 져줬는데, 이거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고, 좀 더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게 진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믿어주는데 제가 이면적으로 사기를 치고 꼬드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한다, 그러면 진실함이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히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온다, 그러면 그 진실함이 깨지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땅을 벌하신다 이런 얘기 나오다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 빼고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근데 구원이라고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이사야 시대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유다는 지금 아직 안 망했지만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그 능력 있는 나라와 권세들이 무너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그 강대국이 무너진 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큰 성읍의 돌무더기, 그것이 2절과 3절에 기록됐죠. 성읍의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기 힘 믿고 설쳤던 나라와 민족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이사야는 오늘 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요, 우리의 삶이 오늘 곤고하거든요. 제가 설교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선교 앞두고 막 그랬더니 성도님들 걱정을 하시나 봐요. 이건 교회 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개인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겪는 고난이자 어려움이거든요. 교회가 물론 그걸로 핍박 당한다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개인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건데, 교회가 되게 어렵나 보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않잖아요.
세상 편하고 두 다리 쭉 뻗고 물론 주무시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왜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저 목사라고 문제 없을까요? 저도 날마다 매달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그 곤고한 삶 속에 드라이된 메말라진 그 마음 속에 환경 속에 어떻게 우리의 기쁨에 찬송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지금 화재가 났어요, 집에. 그래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오고 막 경찰들이 오고 막 그랬는데 그 집안에 가족이 있고 그 집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빨리 불을 껐으면 좋겠는데 이 파이어파이터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빨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물 뿌려야 되는데 막 장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세팅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거리냐? 빨리 해서 빨리 불 꺼야 될 거 아니냐? 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냐?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분들은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분들의 훈련과 그분들의 방식을 통해서 확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세팅이 딱 되니까 불이 빨리 꺼졌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는 답답하고 느려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방법과 상황을 파악하고 딱 거기에 맞게끔 진압을 해서 불이 딱 꺼졌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쳤는데 고맙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하십니까? 우리가 막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와 상황에 사람에 매여 있어서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두 제국이 무너졌다. 그 무너짐 속에서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앞으로 잡혀가야 돼요. 이미 북쪽은 잡혀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로 보면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죠. 사실이 파악되면. 그러면 감옥에 갇히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 신분, 능력 이런 거 다 뺏깁니다. 감옥에 갇히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유치장에 몇 시간 잡혀 있어 봐서 알아요. 이름 때문에. 한 8시간 조사받고요. 경찰서 문을 딱 나와서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게 자유구나. 제가 매여 있어 보니까, 잡혀 있어 보니까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아요. 그 감옥 교도소 담장 하나에 놓고 자유와 억압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보혈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선명하게 붙들을 때 우리 앞에 아직 막힌 담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걸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게 최대 행복이거든요. 내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최대 인생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죄에서의 해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현상에서는 아직까지 거울에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벗어나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우리를 그냥 나오는 것에만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막혀 있는 담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뭘 생각했죠? 완전 거지 됐잖아요. 짐승이 먹는
쥐염연멸도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 처지를 딱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 거지로 돼가지고 남의 집에서 이렇게 돼지를 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보니 내 지금 형편보다 잘 먹고 훨씬 편안해 보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회개하러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그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나은 상황을 찾아갑니다. 물론 성경에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실제로 나를 찾고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나 인질이 되게 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죄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암 걸리는 걸까요? 쫄딱 망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잠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워해야 될 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느냐, 죄에 대해 지적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런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죄의 심각성보다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죄의 유혹,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문제, 당연히 기도하죠.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며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지금 고난과 연단이요, 제가 요즘에 머릿속에 마태복음이 섞여 있고요, 에베소서가 섞여 있고요, 출애굽이 섞여 있고요, 다니엘이 섞여 있고, 그래서 막 뭐 하다가 보면 막 이상하게 막 튀어나와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계속 막 짬뽕이 돼 있고, 요즘에는 매일 지금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막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교재를 한 2개를 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저녁에 설교보다도 출애굽기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설교는 미리 준비해 놓긴 했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로 알면 나의 삶의 문제는요,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그 공식대로만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출애굽기 배우실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광야에 딱 빠져 죽으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마스터 키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도 50대 중반이 되고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목사인데도 아직 본성대로 사는지, 그 말씀 앞에서 늘 광야 앞에서 삶 앞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에 묶이지 말고 사람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삶의 앞에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 해결됩니다. 그 막힌 담이 해결 안 돼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 넘어가게도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 즉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폭양이 뭐냐면요, 뜨거운 햇빛입니다. 내리쬐는 햇빛.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나무가 없어요. 근데 그늘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해가 이렇게 넘어가 이제 약간 오후로 가면요 이 언덕 같은데 이렇게 와디라고 해서 계곡이죠. 홍수가 이제 나가지고 이렇게 골짜기가 생긴 데가 있는데 그 골짜기 틈에 딱 들어가면요 희한하게 그늘이 있어요. 제가 광야를 5시간 넘게 걸으면서 중간에 맨 뒤에 이렇게 권사님 모시고 가면서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렇게 한참 걸어가니까 앞에 팀들이 그 그늘에 쫙 앉아서 다리에다가 물파스 바르고 있더라고요. 근육통들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앉고 쉬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와, 광야에도 그늘이 있구나. 이 해가 살짝 넘어가니까 그늘이 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벽에 모래폭풍이 충돌하는데요, 여러분 사막에 폭풍이 불면요 모래산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없다가 생기기도 해요. 그 산과 같은 곳이 확 날아갔다가 어디로 자취도 감춘지 모르게 없어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모래가 실어와서 바람 때문에 산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덕이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폭풍 가운데서도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게 하신대요. 도저히 피할 것 없는 떼약볕,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가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왜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이요 하나도 없는 집.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장손이 계십니다. 장남, 장손. 만약에요 한국에서 집안 식구도 아무도 안 믿는데 맏며느리가, 장손이 나 오늘부터 제사 안 해요. 다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의거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물론 조상들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포해버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것, 가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러할 때 핍박이 오거든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예배를 가고 싶은데요 자꾸 구두 닦으라 그러고 자꾸 청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데 분명히 부대 안에 훈련소 안에 교회가 있는데 시간이 됐는데 종교 행사 갈 사람 모여 그래야 되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갖고 제가 겁도 없죠. 신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군대 끌려간 놈이 저기 분대장님 종교 행사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와. 박아. 원상폭격하고 몇 번 발로 걷어차이고 그러더니 방송하더라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전 시간을 잘 몰랐어요. 종교 행사 갈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잖아요. 훈련 그 구두 닦기 싫고 뭐 총기 검사하기 싫고 막 이러니까 너네들은 다 간대요. 근데 이 분대장들이 머리가 좋아갖고요 주기도문 왜 와? 1인당 한 사람씩. 와, 제가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그냥 절절려 그랬더니 통과. 너 왜 오바? 그랬더니 주님 여기에 들어가 임마. 그분들도 얼마나 닳고 달았는지 딱 하더라고요. 주일날은 또 10계명을 물어봐요. 야, 그래갖고
이제 줄줄줄 얘기하죠. 저야 뭐 신학 공부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웬만한 교회 다닌 사람들은 1,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뭐 이러면서 쫙 얘기하면 통과. 근데 우물쭈물하면 너는 절단 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못할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잠깐 좋으실까 봐 사담을 하자면, 제가 화생방을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거 하면 죽거든요. 이 호흡기가 약해서. 근데 저희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중사 그분이 저희 3소대를 3번을 끌고 올라가셨어요. 화생방으로. 저희만 올라가면 앞에서 PT 받고 문 열려고 하면 비가 와요. 비 오면 못 하거든요. 이게 다 묻으니까. 그래갖고 저희 그 3소대 1소대 사람들만, 저를 비롯해서 한 10대 명만 3번 올라갔는데 면제받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 저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 제발 좀 빼주세요. 내가 다른 거는 구르고 다 해도 나 이건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면 진짜 화낼 거예요. 근데 정말 3번 끌고 올라갔는데 3번 다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비중대라고 별명을 줘줬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사실 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 가운데. 북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거든요. 발각되면 그 즉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요, 그런 북한, 그런 러시아, 강압적인 나라, 독재의 나라, 이런 나라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출애굽 때 그랬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요, 야, 뭐 광야까지 가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 땅에서 드려. 아니요, 이 땅은 죄악된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는 구별된 땅에서 드려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야, 그러면 남자만 가, 애들하고 여자들 놓고 가?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사람만 가, 짐승 놓고 가? 아니요, 우리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짐승 중에 뭐가 예물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싹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허락 안 하죠. 그러나 10번째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도 손을 들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옷을 입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고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 출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요, 폭풍을 이겨내는 거고 사막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등한히 여기는 게 뭐죠? 안전하다고 할 때, 평안하다고 할 때 등한히 여기는 게 뭐예요? 끝까지 살아있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신약 성경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관주 이렇게 번역을 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예수님 부인하고 죽었어요. 이거 한국 기독교사에 정말 남아있는 수치 중에 수치고요,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알고 그것을 강론했던 사람이 책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후배들이 지금도 그 책을, 관주 성경을 보고 하는데도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요, 마지막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아가 버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들은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자꾸 보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기름진 것으로 준대요. 오래 저장되어 있던 포도주. 저는 이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와인 같은 거 뭐 오래되면 뭐 좋다고 그러는 그거 같아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아주 최고의 상품으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신다 그래요. 이 산이 어디죠? 이 산은요, 시온산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이미 이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신약 시대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세우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 그래서 이 산은 신약에 나타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산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한국에 가면 산에는 다 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지리적인 산이 아니라 구약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과 언약이 있는 상징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때 5장에 보면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3번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약의 바로 성막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임재하고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서 인간 사이에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세상의 음식과 그 마실 것, 이런 것들이 왕에게 진설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에 가면요,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요즘 TV 보면 맨날 뭐 음식 만드는 거 맛있는데 뭐 이런 데만 하는 것 같아요. TV를 딱 틀어놓으면요, 웬 그렇게 여행, 뭐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음식 이런 선전만 하는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먹고 놀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요, 세상의 그 기준 속에서 그것을 해야만 만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미디어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누리면서 얻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섭리 가운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 덮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오픈하시는 거예요. 여기 덮인 덮개, 뭐 성막에 덮여 있는 거겠죠. 특별히 휘장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처럼 뭐 신부 통해서, 마리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직접.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우리에게 수치가 있잖아요. 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특별히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 나와요. 모압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모압을 소환했을까? 여러분, 모압이요,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지겹도록 이스라엘과 앙숙이었고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 가운데 모압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행한 나라가 모압을 쫓아갈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모압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모압이 거름 물, 옛날에는 이걸 시궁창이라고 했어요. 그 속에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썩게 만들어야 돼요. 이 볕단 헤이 같은 걸 거름물 속에 넣었어요. 근데 삐죽삐죽 삐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밟아가지고 다 넣어서 안에서 썩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압이 완전히 멸망하게끔 하나님께서 밟으실 것이다. 그들의 악행을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모압은요, 하나님 백성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압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물론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손이 능숙하대요. 손이 능숙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능숙함도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 세상에 능력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60, 70대면 서울대 나왔던 지방대 나왔던 대학 안 나왔던 아무짝에 쓸모없대요. 한 80대면 돈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별 상관이 없대요. 90 넘어가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멀쩡히 주무시다가도 부르시면 가야 되고, 돈이 많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어떤 명예와 지위가 있었든 그 연세에 넘어가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잠깐 젊었을 때 살 때 능숙한 손이었지만 연세가 드시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번 주 암송이 다니엘서 3장 17절이죠. 왕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대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대요. 지금 아직 불에 안 들어갔어요. 왕 앞에서요, 풀무불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인터뷰만 할 때도 바들바들 떨지 않습니까? 뭐 하나 놓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가꿔서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아름다움이어야 되거든요. 그 당당함이어야 되거든요. 세상 앞에서 애들 말로 쫄지 않아야 되거든요. 질병이 나를 찾아와도, 나의 삶이 곤고해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겠다라는 믿음 앞에서 서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시는 믿음으로 새로운 날을 기대해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반드시 세상에 강했던 것, 세상에 능력 있던 것 하나님께서 절제시키고 무너뜨려서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맛보시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망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신라 같은 희망 속에서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남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유익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적해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있는 능력과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지식, 나의 경험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 앞에서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찬양과 회복과 은혜를 맛보며 서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의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그리고 목사님 토요일날 11시 조금 넘어서 밤에 도착하신답니다. 어제 부흥회 마치셨고 마지막 남겨진 사역까지 잘 감당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오셔서 주일 성수하시고 또 바로 시카고로 넘어가셔서 월요일날 목사님 심장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남겨져 있는 선교 사역,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